굉장히 중요한 예민한 문제이지만 오늘 시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 본문 중심으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로마서 7장 38년 중풍병자처럼 쇠잔한 사람의 자화상이다. 로마서 7장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을요. 38년 중풍병자처럼 쇠잔한 사람의 자화상이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첨예하게 이슈가 되어지는 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잠언 기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히 에베소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셔서 이런 자화상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신뢰가 되어지는 또 다른 자화상의 노래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선 쉽게 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교인들과 방문을 가는 가운데 여기 당사자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원장님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한 장로가 갑자기 화를 팍 내시면서 하는 말씀, 왜 당신은 교회와 가르침이 틀립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진교회를 가는데 강진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모임에서 가는데 장흥 성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장흥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원장님, 방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왜 교회와 틀립니까? 운전한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면서 장로님, 제 말씀이 성경과 예수님과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짜고짜입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제 성경을 예수님을 인용하시는 말씀을 드렸더만 가만히 계셨어요. 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버립니다. 믿음을 향방을 지어버립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효과적인 수단이 뭔가? 진리의 해석을 거릇되게 해서 오류를 섞어 넣는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오류가 자리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의 큰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러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경험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책은, 이 설교는 이 마지막 현대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꽤 감동 깊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설교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사실 책이 아니고 설교 내용을 옮겨서 만든 책자죠.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인용하는가? 그 남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먼저 2년 동안 66건의 예언의신과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비로소 본인의 고백을 빌리면 비로소 목사 사모였지만 계심의 경험을 하였고 중생의 경험을 하였고 비로소 아내를 통해서 남편 목사가 변화가 되었고 그 남편 목사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 쭉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라고 한 탄식은 거듭난 바울의 경험이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이제 이 입장을 버립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만 그대로 인용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놓치면 이 경험은 또 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가 안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자, 이제 말씀을 좀 공부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너무 첨예한 주제인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오늘 먼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38년 중풍병자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린 다음 7장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8년 중풍병자처럼 쇠잔한 사람의 자화상이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9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런 못이 있는데, 자비의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자비로운 뜻입니다. 소경, 병자, 쩔뚝발이 수많은 환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물이 동할 때 먼저 가려고 대기 중에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 38년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제 그 장로님이 22살부터 22년 동안 머리가 힐 정도로 품성 변화를 노력해봤대요. 그 0.1%도 안 되더라. 참 불행한 신앙을 해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개종하자마자 이 기별을 알았으니까요. 이미 그 전에 알았으니까요. 저 그때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됩니다. 아멘. 돼요. 아멘.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런데 안 되네요. 그 뜻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년 병자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단절되어 있다. 영혼은 마비되어서 그 쇠잔한 38년 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조화시켜줄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병자가 물동함을 바라보고 낫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갈망의 강도 차이지 갈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쏙지 마세요, 여러분. 갈망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요 100% 멸망이에요. 영감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갈망만 하다가 필연적으로 멸망이 확실하다. 자, 여하튼요, 분투 노력한다.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처참한 쇠잔한 노예 상태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할 자가 누구이냐 라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고 몸부림치도 실패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위를 바라보아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 열쇠를 주어 열쇠. 그것이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린 바 되리니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끝놔두고요 마저 봅시다.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 위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는 완쾌될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대의 의지를 말씀편에 두어라. 아멘.
그를 숨기고자 뜻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의 속박의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가 있으시며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본문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한마디로 누굽니까? 유대인.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 대한민국 헌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예를 더 쉽게 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을 아는 사람들아, 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한 여인은 한 남편의 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일부일주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법에 의해서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재혼이 허락되어집니다. 성경의 법칙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여인은 절대로 재혼할 수 없어요. 이게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3절을 보세요.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가운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뭐다? 간부다. 원래 많은 교인들이 마귀 남편과 살다가 육체의 마귀 남편, 마귀와 살다가 죄실을 많이 남기고 살다가 살아보니까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새 장가를 가고 싶고 새 남편을 맞이하고 싶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아직 옛 남편과 이혼도 안 했고 옛 남편도 안 죽었고 자식도 살아있는데 새 장가를 가고 새 시집을 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 집에 가면 세상의 사람이요. 여인이 두 남자를 데리고 사는 교회를 성경은 말합니다. 음녀가 되었다. 그 말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직 육신이 살아있고 마귀가 살아있을 때 예수와 시집가면 성경 말하는 간부다, 음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인들로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뭐한다? 해방된다. 재혼할 수 있다. 그럼 법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절을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까지 결론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법이 우리를 지배받기를 너 예수님도 마귀 동시에 못 숨겨? 맞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귀에 아주 살인 계획을 짜가지고 마귀를 죽이려고 아무리 독을 타고 칼로 찔러도 마귀가 안 죽잖아요. 절대로 안 죽잖아요. 마귀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시집갑니까? 불가능하다. 동시에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방되는 비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뭔가? 여인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여인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마귀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누가 죽는 것입니까? 여자가 죽는 거예요. 여자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 버리니까 사단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취미, 옛날 경향, 옛날 습관, 옛날 기질의사가 없어져 버리고 새 경향, 새 마음, 새 신, 새 취미, 새 생각. 자기 여인이 없어요. 막 아무리 찾아도 자기 여인이 없어요. 죽고 장례를 치러버리고 새 여인으로 거듭나고 탄생해버렸어요. 아멘. 옛날 거 가져와도 관심이 없는데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싹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해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께 바치면서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이해됐습니까? 옛사람을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육신의 죄된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진정한 침례를 경험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옛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하고 물무덤에서 올라올 때 예수 함께 올라올 때 이 경험이 올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침례예요. 침례. 그때 하늘의 법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4절의 그런 말씀이에요. 4절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가 뭔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요. 율법의 기능. 자, 이런 경험. 이런 남편의 그 더러운 죄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처절한 노예로 산 여인에게, 기쁨이 없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돌출구를 통하여 새 신랑을 맞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경험을 하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빛의 동기부여라고 말해요. 동기부여. 바로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에 속했을 때는, 성령이 없었을 때는 그런 뜻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막 죄가 기억나면서 죄가 막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막 역사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그 죄가 우리를 뭐 해요? 지배해서 사망의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에 속했을 때, 건너지 못했을 때, 성령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을 바라보면 맞아,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왜 이래, 왜 이래, 안 돼. 그래서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 작용해서 율법이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지만 육신에 속했을 때는 율법을 뻔히 보고도 뭐해요? 알면서도 뭐해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의 작구의 낡은 것 안에서 숨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낡은 작구가 뭔지 아세요? 육신에 속했을 때 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옛 언약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낡은 작구, 문자 앞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나의 경험 없이 그 작구 앞에 섬기려 했지만 섬겨지지가 않죠. 그러면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욕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괴를 타고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 온갖 죄가 깨달아지지만 마귀는 걱정도 하지 않아요. 율법 알면 뭐 할 것입니까? 안 지켜지는데. 온갖 기회를 통해서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좋아했지만 온갖 욕정의 소굴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제 깨달아지고 아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바울의 경험이 시작되어져. 그렇죠?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런데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어려운 말씀 없죠?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이것이 결론이요. 6절부터 결론이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서 넘치도록 죄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 구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문둥병자처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다는 그 소망을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던 것처럼 우리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예수께 중매시키고자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율법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88년 기별자들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확실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주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188년 기별자들, 늦은 배를 초래하는 그 기별, 늦은 배를 부어주실 그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가?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이 말씀은 죄의 짐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의 탄식이다라고 188년 기별자들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본문을 좀 봅시다. 1절 5절을 말씀드렸고 6절부터 13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법이 살아있을 때 주관하지만 죽으면 해방된다. 그죠? 그 비결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일을 하도록 그 절박한 피를 느끼도록 6절부터 13절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어지면 심히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께 끌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옵니다.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 나는 현재 육신적이어서 나는 바울인데 육신적이어서 현재 시제다. 헬라어를 공부한 분들이 그래요. 현재 시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언제 썼는가? 거듭난 이후에 썼는가? 전에 썼는가? 거듭난 이후에 썼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적이어서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거듭난 이후의 경험이라고 신학자들이 거의 99%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자신의 현재 1인칭 시제를 쓰면서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이렇다고 고백하였다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드릴게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나는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맞죠? 그런데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마의 문을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지만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 하나 주문을 드리게 성경을 낱말 사전이나 문법책으로 풀지 마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시면 돼요. 일일이 안 찾겠습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로마서 8장 8절 9절 확실히 말씀하죠. 그들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청년의 기도처럼 온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떼서 해방되기를 갈구하면서 그들은 탄식하면서 고대하는데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1818년 기별자들처럼 과거의 그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수리하면서 반추하면서 14절에서 우리가 라는 단어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영감의 주석은 말하기를 다니엘은 마치 그 죄에 가담치 않았지만 마치 그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를 동유시했다. 양심적으로 여러분 옥중서신과 고린도후서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경험이 어떠했는가를 읽어보십시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펴서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로 18절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딱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안에 삶. 은혜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몇 구절만.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인성을 가리켜 인성. 이것은 어떻다? 질그릇이다. 조금만 손대면 깨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이 보배가 뭔지 아시죠? 앞에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요. 이 보배,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을요.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뜸을 당하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6장에 가시면요. 수많은 비난과 비평과 조소를 받지만 바울은 승리합니다.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 육에서 영으로 바뀌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고 적어도 그가 예수와 합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어 말씀드린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봅니다.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그런즉 14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처참한 매인 종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역정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훨씬 근데 7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실해요. 제 경험으로 봐도 확실해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 말씀도 대단히 오해되게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 중재의 표현이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매일 안 되는 것 때문에 중재받고 있어요. 죄책감 속에 있어요. 육신의 죄의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왜 그런가?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어려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미천한 경험이 좋은 제 경험으로 또 성경으로 예언의 신으로 1818년 기별로 볼 때 확실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의 메인, 죄의 종들의 절규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정도의 계단과 소망에서 확정하고 있습니까? 아멘.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규는 예수와 생명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절규다. 이 말씀은 죄의 짐이 해결안 받지 못한 채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어젯밤 떠나간 형제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원장님 확실하네요. 분명하네요. 이 말씀이 80년대 외친 기별과 똑같네요. 근데 지금은 물음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이 구절에 관한 이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의 신앙의 향방이 달라져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자유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이런 처참한 세잔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2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중재함이 없나니 결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구절이 원문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근데 2절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2절을 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만 설교합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중재가 없다라는 개념을 애매하게 가리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7장 4절에 그 14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못 박아 버립니다. 이 구절을 이해해서 연결시키셔야 돼요. 왜 중재가 없는가? 2절에 나오지만 1절에 원문에 있습니다. 다시 읽고 마칩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오는 경험이 3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4절에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경험이 오면 어떤가? 마귀는 가만 안 둔다. 죽이려고 달라든다. 그게 핍박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8장.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의 경험이 노래되어져서 노예에서 해방되시고 그분이 자유의 아들의 식물의 표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일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야말로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한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헛된 기만에 빠지지 않고 진실된 복음, 자유로운 복음을 통하여 속박에 얽매인 육신의 법에 얽매인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율법 안에 걷는 아름다운 자유의 백성으로 서는 행복감을 바울처럼 경험의 노래를 통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바울이 개심전에 그의 경험을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바울의 생애를 연구해 볼 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죄를 승리한 사람이었고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분명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안에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노래가 성령과 조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오늘 안식일 오후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먹고 마시는 감미로운 우정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조화되어지는, 그래서 당신의 의로운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